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절히 바라는 바 소원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속하였던 것, 그리고 굉장히 잘했고 칭찬받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된 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집단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데 몸담아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 입지를 딱 다졌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건져냄을 당해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세계가 너무나 험악하고 엉터리였으며 그렇게 살았으면 망하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이제 그 분리에 대해서 어이구 나는 참 다행이다, 또는 뭐 행운이다, 또는 나는 정말 복받았다. 저런 데서 내가 건짐 받았으니 이제라도 구원 받았으니까 저기서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서 이 주류 사회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시간을 허비한 만큼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 교회에서 이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율법을 따라 살 때는 어느 정도까지 그가 토업의 위치에 있었어요?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아주 자타공인 될 만큼 그렇게 타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이 교계에서 총회장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측근에서 모셨던 그 제자들, 나를 인정 안 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 예루살렘 공회에 내가 총회장을 한번 하리라, 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열심히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러면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내가 하나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 누구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아이고 내가 구원받아서 참 감사하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서울대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모든 나쁜 일은 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우리 집에 재산이 없어진다든지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이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영광 위에서 나를 세상에서 부귀 영화의 자리에 당연히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태도로 이제 막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복까지 달라고 아주 욕심껏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나쁜 일 일어나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 보다는 뭐가 99%입니까? 예수 믿고 거의 다 순교했어요.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병들고 매 맞고 쫓기고 명예가 다 강탈당하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좋은 기록들도 물론 많겠지만 성경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래야 신앙생활을 해도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자기 동족들 계속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해요?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합니다.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자객단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잡아서 죽이려 하는 이 일을 계속 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삼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을 하나 둘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보니 나는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 이것도 지켜, 야 이제 나는 율법에 의로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에 주신 그 장면만 봐도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에게 주어서 너가 잘 지켜서 너가 의인이 되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 그 성전, 또 광야 시대에는 성막, 그 안에 지성소 안에다가,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내려주셔서 두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따라하세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정중앙. 공동체 정중앙. 자, 이 정도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동산 한가운데. 그 어디예요? 하나님의 동산, 제일 처음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딱 창조해 놓고는 와 아름답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름답다 하시는 대신에,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요.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성경을 갖고 있어요? 나는 성경이 지금 저기 개역 개정 이 출판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성경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돼. 언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요. 1장 가봅시다. 1장 27절 하나님이 1장 27절 시작.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했어요. 남자 한 사람 창조해놓고 좋았더라 한 적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었을 때는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18절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자 사는 것이 뭐 어째요?
좋지 못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혼자 말씀 잘 지키고, 자 보세요. 누가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죄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죠. 어떻게 알았니 갈렙? 정말 축복합니다. 저 표정 좀 보세요. 이 정도 정확하게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혼자 있었는데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는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정확하게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하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사람의 평가는 뭐예요? 혼자 살았으면 잘 지켰을 텐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아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나중에 3장에 가서 그러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사람을 지으시는 그 흐름을 잘 보세요.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2장에는 남자 혼자, 사람 혼자, 여기서 남자 혼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사람 혼자. 이 말은 여자도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또요, 남자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사람이 이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제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만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율법에 의로하면, 빌립보서 3장에서 읽었죠. 율법에 의로하면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율법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요, 혼자 있을 때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을 받았습니까? 둘이 있을 때 받았습니까? 또 둘이 있을 때 받았대. 자 보세요. 2장 16절에 나오죠. 아담 혼자 있을 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꾀임에 빠져서 죄 지을지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면 둘이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둘이 여자가 생기면 분명히 사단한테 꼬임받아서 지금 선악과 따먹을 건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이 있는 게 보시기에 좋대요. 아담 혼자 있었으면 뭐 잘 지켰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혼자, 사람 혼자 있는 것은 좋지가 않답니다. 누구 보시기에?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왜 안 좋았을까? 옆에서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꼭 그렇게 매주 교회 가야 돼? 이번 주 한 번만 빠지자.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아니면 이렇게 날도 좋은데 가정도 좀 위할 줄 알아야지. 애들하고 한 번만 놀러 가자. 옆에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넣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거룩하게 주일도 잘 지킬 건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자, 그 다음요, 혼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사는 것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To be alone.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은 얼만큼은 좋고 얼만큼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혼자 존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이면서 피조물이면서 혼자 존재하려는 것은 절대로 좋지 못하다.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내 눈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번 또 반복할 때에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사는 것, 산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뭐 다 들어가겠죠. 조금 더 언어에 가까운 의미로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예?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not good이에요. not good은 뭐예요?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나쁘다예요. 혼자 존재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나쁜 거다예요.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 전부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천하 만물 중에 함께 어우러지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보세요. 네? 혼자 있는 것 뭐 있던 거야? 뭐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창조하실 때 1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장 11절 12절 시작. 각기 종류대로,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독야청청하리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우러져서 각기 그 종류대로.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남자를, 이제 여기 6일 동안 앞에 창조된 6일 동안 창조된 동물이 여섯째 날에 사람과 같은 날에 창조됩니다. 그런데 동물까지 다 창조해놓고 나서 그동안 없었던 한 종류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딱 하나를 창조해요.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만 딱 창조해요. 그랬는데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 창조 다 된 모습 보고 보기 좋았더라 하시지만 그 창조의 과정을 조금 더 펼쳐서 자세히 기록한 2장을 보니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이고 좋지 않다, 어째 이런 짓을 벌이나 하고 육신의 영역에서 일어난 우리 기준에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 하면서 단번에 정죄합니다. 그게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어째서 두려워서 숨었다니까. 네가 어째서 두려워서 숨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그의 벗었음을 알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의 영으로 즉각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 이제 몸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코끝에 호흡도 끝나는. 그 물고기 사른 거 바다에서 잡아서 이렇게 내놓으면 즉각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죠? 온갖 발버둥을 다 칩니다.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살았다, 새로운 삶을 땅 위에서 살아라 이럽니까?
발버둥을 어떻게 치든지 바닥바닥 쳐서 펄떡펄떡 뛰어서 저만치 가든 저만치 간 막 펄떡펄떡 뛰면 고기가 잡아서 땅 위에 다라 위에 놨는데 저만큼 갔어요. 그거 잡으려고 전력 질주해서 잡으러 갑니까? 아니요. 뛰어서 저만큼 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칼 갑니다. 왜요? 그러면 잡아놓은 고기고 죽은 거니까 저만치 가든 뭐 하든 간에 곧 멈출 거예요. 펄떡거림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하나님과 즉각 분리가 일어난 먹는 그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날에 죽어버린 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벗은 것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요. 그게 선과 악을 앓은 거예요. 악을 앓은 거예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 여기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즉각 말해야죠. 제가 그 열매를 먹고서 깨닫게 되었나이다. 나를 벌 주시옵소서 또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알렸느냐? 아무 대답도 안 해. 숨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가 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이 들어간 거예요. 자, 아담이 벗었음을, 그가 악한 이임을 누가 알렸어요? 그 자신이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었잖아요. 뭐 하와가 줘갖고 어쩌고 이제 그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21절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미혹되는 거라고요. 하와 때문이 아니라, 하와도 사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욕심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주셨습니까? 절대로 먹지 못할 만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어봐 안 죽을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소리. 먹으면 죽는다 했어. 그게 칼이잖아요. 칼을 손에 쥐어줬는데 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묻는데 답 안 합니다. 누가 내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 실과를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벗었음을,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신 명령이 있으므로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무섭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처참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똑똑똑 네가 먹었냐? 네가 정녕 그렇게 했느냐?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힐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거 그게 엄청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엎드려져야 돼요.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먹었느냐? 용서를 안 할 것 같으면 질문도 안 해요. 바로 벌을 때려버리죠. 즉각 영이고 육이고 다 죽도록 만들죠. 근데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용서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는데 지금 아담 대답 좀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아주 자세히도 말합니다. 그냥 하와가 내 부인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 기원이 참 똑똑하죠.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지금 성경 저자입니까?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합니까? 따라하세요. 희생자. 이런 걸 희생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최대한 잘난 사람으로, 정말 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희생당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뭐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희생자 코스프레 해본 적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담한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미련한 자, 완악한 자, 목이 굳은 자, 심령이 죽은 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 흠으로 가득한 자.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 전날까지도 안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담은 이렇게 다 밑바닥을 드러내신 후에 진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질문 하나 했는데 자기 스스로 뭘 드러내요? 밑바닥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제 여자한테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아담에게, 지금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째서 아담한테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이르되 제가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그 욕심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보암직, 먹음직.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게 할 만큼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럼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서 따먹었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자, 남자와 여자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시고는 아직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또 뱀을 핑계대니까 뱀한테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한테는 변명할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담과 하와한테는요, 그들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관심이고 구원의 손길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한테는 무슨 말할지 뻔히 아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실컷 말하게 합니다. 뱀한테는요, 너는 왜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였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묻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이지만 그들의 대답을 듣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 말해보라고 안 합니다. 이 보세요. 이 말하는 게 하나도 지혜롭지도 않고 완전히 악합니다. 완전 자기는 희생자래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희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말할 기회를 주는, 그들의 변명을 그래도 해보게끔 하는 그러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우리 재판할 때 살인자에게도 변명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말을 해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연쇄살인을 저지를지라도 법정에서 자기 말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게 백성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기로 창조 이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홀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다 중간에 시끄럽다, 멈춰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먹은 얘기를 끝까지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 자녀, 이것은 홀로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로 만나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생기고 숫자가 불어나서 뭐가 돼? 나중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100마리 양의 세트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당신의 백성 숫자를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언제까지 전도를 하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삐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잠깐 내버려 두는 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그 충만한 수가 실제로 1, 2, 3, 4, 5, 6, 7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숫자 계산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무리가 어느 수여야 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는 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켰어.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는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야. 이렇게 홀로 흠이 없다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 선하고 옳은 것입니까? 의롭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중에 누군가가 탁월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참 잘했어, 이렇게 박수 받는 한두 사람이 생겨나는 거,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찾아오셔서 다시 뭘 채우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전체 숫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전체 숫자를, 그 공동체를, 또 숫자 하면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죠, 에클레시아죠, 교회죠. 자,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일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 혼자 주일 성수 잘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저떻게 충성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아니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째서 못 따라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충성 맹세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33절. 이 정도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칭찬 한번 해줄 법해요. 야, 다 이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또 사역을 이렇게 탐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이렇게 매주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종종 영어 예배, 한국 예배. 그럴 때마다 제게 굉장히 부럽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워요? 요런 주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만 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다 대부분이 젊습니다. 그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직 작은 사이즈여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큰 교회를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와락 끌어안아 주셔야죠. 역시 너밖에 없다. 뭐 한 번쯤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아주 골리앗에게 던졌던 다윗의 돌멩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이 밤에 성찬식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첫 번째 성찬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떡을 떼고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가버렸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성찬 식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언제 배반한다고요? 네가 곧 충성 맹세한 바로 이 밤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게 열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35절. 그렇다 해도 끝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저요. 옛날에 봉숭아학당 있잖아요. 그죠? 봉숭아학당 뭐라 그래요? 저요. 난리가 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 충성 맹세하기 바빠요.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보냄을 받은 그 교회의 목사에게, 또 각 지도자들에게 저요. 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그러면 천국행 티켓은 꼭 따놓은 것 같고. 이게 우리 사람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는요, 베드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배신까지 해버리는 저주의 말을 공중에 흩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그날 밤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을 다시 다 모아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공동체의 구원, 백성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도대체 어디에 주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전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요. 그죠?
그걸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벌써 말씀 마칠 시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계산이 치열합니다. 아니 아침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 와,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계산법대로 하면 12데나리온,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긴장감 있게 쳐다봅니다. 하나씩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품꾼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들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준대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 상당하게가 뭐였습니까? 옳게, 의롭게 주리라.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옳게 주리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펼쳐가기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합당하게 옳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 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 골치 아파. 요새 온라인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드릴래.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계속 부딪혀야 되고 안 만나고 싶은데 대화 안 섞고 싶은데 또 막 인사해야 되고 보기 싫어. 이러면서 가나안 성도가 많다면서요. 가나안이 나는 무슨 성도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길래 저는 코로나 다 끝나갈 때 알았어요. 그 의미를. 가나안 성도 그래서 우리 한국 안에 새로운 거룩한 무슨 예배의 공동체가 생겨난 줄 알았어요. 하도 그 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렇게 새롭게 예배하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나요? 물으니까 막 웃으면서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래요. 뭐예요? 안 나가 성도래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미국에 여러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티 처치 운동하는 안티 처치 무브먼트라고 전도지까지 만들어서 저도 그 전도지 한 장 받았거든요. 맨하탄에서 전도하다가 누가 자기도 전도한다면서 주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antichurchmovement.com 해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교회 가면 더 상처받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지 말고 각자 집에서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교회에 듣고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다가 도네이션 뭐 세계 국제 뭐 난민 기구에다 하든지 뭐 어디다 하든지 그렇게 착한 일에 그렇게 써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속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그 공동체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상황에 그렇게 율법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굉장한 심령의 상함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가 배우기는 어느 정도까지 배웠어요? 몇 장이었습니까? 9장이었습니까? 자기가 버림받을지언정. 생명책에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나 한 사람 율법 잘 지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저 창기, 저 세리, 나는 저들과 달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무슨 의래요? 무슨 의래요? 모르시죠 여러분? 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읽어야 정확하게 이제 기억에 남죠. 마태복음 7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5장 20절.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100%예요. 100%.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여기 로마서 10장에 오면 뭐예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정확하게 좀 구별 좀 해서 따져봅시다. 사람의 의는 뭐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이거 지켜서 저거 지켜서 요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하고 교회 안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요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참았고 이렇게 인내했고 당신은 모태신앙이면서 당신은 안수집사면서 당신은 목사면서 그것밖에 못해. 나는 저 창기와 세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빛을, 햇빛을,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악인같이 악다구니를 하고 엉뚱한 길로 막 가고 교회를 해치는 것 같고 오기만 오면 분란 일으키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양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99마리 다 냅두고 어떻게 하신대요? 밤새도록 찾아다니신대요. 언제까지? 찾아서 다시 지자리에 앉혀 놓을 때까지. 그런데 이 안에 남아있는 자녀들은 맏아들처럼 아니 저 둘째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탕진해버리고 그랬는데 나는 집에 남아서 할 일 다 하고 계속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더만 이럽니까? 교회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요런 자녀나 저런 자녀나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공동체 그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해요? 전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의가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에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앞뒤로 양옆에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형제 어디 갔니? 그 자매 어디 갔니? 찾으신대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형제가 사라져 버리기를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양옆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명확하게 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서 정말로 강건한 영육이 강건한 건강한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뭐 맨날 잔치하고 막 숫자가 막 불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서로 미워하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스타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장로가 스타가 되면 안 되고 전도왕 이런 거 막 금배지 달아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한 사람을 못하든지 1000명을 전도해 오든지 맨날 밥을 태워 먹든지 호텔 요리처럼 밥을 만들어내든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든지 맨날 막 쓰레기만 버리고 다니든지 모든 종류의 모습의 사람들이
그 안에 행복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 나갑시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저기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2절, 이런 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정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어서 목숨을 바쳐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고 싶은 대접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그 희생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열방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혼자 뽐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이 공동체의 삶, 교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 살지 못하였으나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배웠으니 오늘부터 열심히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